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친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악의 영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환경에 아버지 얽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삶을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온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매일마다 자기의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과 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일을 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던 좋은 관계 속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결론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에베소 6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함없이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나 동료들과 또는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자꾸 흔들릴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또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뜨거울 때가 있으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 우리를 돌아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못할 때 자식을 향해서 해주는 말, 정신 차려.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러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라든가 또는 신앙의 이런 흔들림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오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다 온전한 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 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인정받아서 그는 금전을 담당하는 회계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행하고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주님이 신문을 받는 그 대제사장의 관제에 들여서 여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순간이 잠시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만은요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써서 일했지만 그 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뒤로 물러날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열정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 주변에 많은 존경스러운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도 때로는 개척을 한 지 여기 9년째 됐는데 열심을 품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개척하다가 여러 가지의 변화를 보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상실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이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가장 바람직한 삶은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든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것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위기가 일어날 때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활력소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조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행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감사하고 기쁜데 나의 삶 속에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얕을 때, 견고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이번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신앙감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가장 최근 들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만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정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현실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성경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방탕함과 음란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대중매체들은 TV나 인터넷이나 모든 영화나 노래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자꾸 그것을 보고 즐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거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술 취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노아 같은 의인도 그가 술에 잔뜩 취했을 때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초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라든가 이런 열정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랄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는 좋은 밭과 같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신앙의 위기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됐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될 뿐 말이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을 품어서도 안 되며 중한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우리가 어긋나는 그런 불순종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만을 저질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려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를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일날 나가서 우리가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공급해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위기라든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세상들 사랑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며 신앙생활에 점점점 나태함과 게으름이 싹튼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은 우리가 그냥 놀러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에 봉사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또 구제하고 아껴주는 그런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정말 주일만큼은 잘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가능하면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고 공부하고 친교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중심을 생활하지 않고 자꾸 교회 바깥에서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씀에 굳게 쓰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없으면 감사하지만 혹시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방심하면 신앙의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자만을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삶에 정말 우리 자신이 조심하면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나에게도 이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 나에게도 이러한 위기나 침체가 일어날 수도 인정하는 사람만이 조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 한 번 더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조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넘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그가 순간적인 정력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깊은 전장터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든다. 자기가 왕이니까 감히 누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있지 않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들은 즉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회개를 하고 지은 시편이 32편과 51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였을 때의 표현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신음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에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해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양심의 그 답답함을 그 찔림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간구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51편 9절에 11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정말 눈물로 이불을 적실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나 영적인 침체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용서받는 삶을 살고 사는 회개하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려 경계하지 않으시며 너의 영향을 팔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11절 속죄제 없어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아 그를 찬양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쓴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남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때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표현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려면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확립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으로 성경적인 신앙관을 소유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른 식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쓰며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쓰지 않고 현세적인 그런 축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만 기초적인 것만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도 거기에 빠져있는 이유는 그들의 말씀에 쓰지 못하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현세적인 축복만 바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정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육상 경기와 같아요. 장기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단거리를 빨리 뛰고 끝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육상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꼴이 나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죄악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인 것입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이 미지근하기보다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확실한 색깔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뜨겁고 열심을 낼 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지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벽에다가 못을 박는 것처럼 고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삶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이나 또 우리의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알면서 아픔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역경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하기를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징계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므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징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면 결국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잘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점점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지만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가 점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져서 세상을 방황하는 자들,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희석되어서 뒤로 물러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희생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주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나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고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기로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인들을 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보며 환경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 습관화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요, 새벽마다 기도 시간도 있지만 저녁 8시에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부흥회를 합니다.
매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부흥회인데 이 부흥회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하는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회를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에 나오려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위기나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우리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면서 살아가면서 원망하거나 낭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